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끝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첫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드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의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좋은 것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원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주십시오.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가정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바라며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습관은 안 바꿉니다. 우리가 자기 습관과 나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서 참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식습관을 전혀 안 바꿉니다. 먹는 어떤 음식이나 음식에 대한 어떤 시간 먹는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서 하나님 건강 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아무 때나 먹고 이런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운동은 안 합니다. 전혀 운동도 안 하고 먹는 습관도 바꾸지 않으면서 건강 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관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투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 말로 얼마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핀잔 주고 까탈스럽고 부정적이고 아니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누가 무슨 얘기만 하면 아니 라는 말이 먼저 나오면서 제 관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얘야 네 말투부터 좀 고쳐야 되지 않겠니? 네 자세부터 좀 고쳐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를 복 주려면 네 나쁜 습관을 고쳐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복 달라, 우리 가정 회복시켜달라, 관계 회복시켜달라 이러면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복을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에스겔의 이야기는 사뭇 두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목사님이 뭘 전하시려고 이렇게 끔찍한 본문을 결정하셨나? 그것도 가정의 달에. 아마 여러분이 그런 나름의 긴장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긍정적인 예가 죄송하지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선택했느냐? 33장부터 38장에 이르는 긴 메시지 가운데 오늘 우리가 건너가야 할, 그리고 특별히 바꿔야 할 이 문제를 바꾸지 아니하면 긍정적인 삶이,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5가지를 오늘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5가지인데 이 5가지의 넘버 원, 제 손가락을 좀 보세요. 손가락이 차이가 다 있어요. 넘버 원, 높이가 이 정도예요. 넘버 투, 높이가 이 정도고, 넘버 쓰리, 이 손가락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쓰면 욕이 되니까. 그 다음에 넘버 포, 넘버 파이브, 5가지의 하나님의 지적이 나옵니다. 경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꼭 이와 비슷합니다. 1번하고 5번하고 좀 유사하고 2번하고 4번하고 유사하고 가운데 이 손가락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여전히 호소하고 있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에스겔서를 설교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했던 목사입니다. 앞에 보면 33장 1절부터 그 바로 우리가 읽기 전까지 쭉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이었습니다. 인자야, 네가 이스라엘 사람의 파수꾼이지 않느냐? 너 파수꾼인데 네가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것에 대해 나팔을 불고 얘기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러나 네가 경고해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일단 들려놓고 나면, 그들이 들으면 괜찮지만 안 들으면 그 모든 책임은 또한 그들에게 내가 묻겠다. 사실은 저는 이 설교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30년 목회하는 가정 가운데서 한국에서나 여기에서나 이 메시지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니, 나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나도 내 스스로 경고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부정적으로 메시지만 가득 차 있는 이 33장 같은 메시지를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회 한 30년을 쭉 지나오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칠 게 많구나, 내가 정말 변화시켜야 될 게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자신을 가졌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역시 무엇 때문에 사람이 복받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환난으로 고난당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여전히 관계가 깨져 있으며, 무엇 때문에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전해야 되겠다. 5가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것은 33장 우리가 읽지 아니한 10절 그리고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리와. 이 사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두 번째 잡혀간 포로들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잡혀갔고, 그 다음에 8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겔과 그 무리가 잡혀갔습니다. 남자만 10,000명이 잡혀갔으니까 여자와 식구들까지 합치면 한 3만 명 정도가 잡혀갔던, 2, 3만 명 정도가 잡혀갔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12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멸망해서 3차 때 또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이 잡혀간 때는 두 번째 잡혀갔기 때문에 그가 메시지를 받을 때에는 가나안 땅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바벨론이란 땅에서, 잡혀갔던 땅에서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약속의 땅에는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예루살렘 멸망할 거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혹시 멸망 가운데라도 은혜를 주실 것이다. 계속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그들이 이리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망해갑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허물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고 조금 있으면 이 벼락에서 뚝 떨어질 것 같은 위기 속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너가 나를 아느냐? 내가 너를 멸망시키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는 그러한 냉정하고 차갑고 냉혈한 같은 심판관으로 나를 대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에게 차가운 심판관이 아니다. 나는 내 마음으로 너희들 돌아오는 걸 원한다. 내가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으며 내가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이 외쳤느냐. 너희들이 너무 안 돌아오니까 내가 너희들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 이렇게라도 해서야 너희를 돌아오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돌이키고 싶어서 돌아오라고, 너희들 바꾸라고, 삶의 패턴을 좀 바꾸라고, 제발 좀 바꾸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호소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나에게 두라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좀 제발 나에게 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과연 들었을까요? 두 번째 문제가 터집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12절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쭉 보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잘못했더라도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분량이 의인에게 가 있어요. 이 의인에게 가 있는데 이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삽니다. 제가 비록 요 나쁜 습관은 고치지 못하고 요거는 제가 하고 있지만 선한 행위가 많으니까 그 선한 행위가 이 악한 행위를 좀 덮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 이건 제가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건 저 못 고쳐요. 이 나쁜 행위는 저에게 일종의 고질병이니까 하나님도 고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제가 열심히 봉사할게요. 열심히 헌금할게요. 열심히 제가 기도할게요. 열심히 찬양할게요. 라고 다른 걸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시도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면 선한 행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많은 좋은 일을 행하였으니까, 내가 많이 헌금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실 거야. 자기 삶을 안 바꾸면서, 자기의 나쁜 것들을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이것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그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No,
네가 이거 안 바꾸는 것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너 이거 안 바꾸는 것은 네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걸로 이걸 커버하지 마라. 네가 의롭다고, 네가 의인이라고, 네가 많은 일을 행하였다고 내 앞에서 그것으로 내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지 마라. 너 이거 바꾸지 아니하면 너는 멸망당한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얼마나 비슷한지 라고 한번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2500, 6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이나 21세기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나 똑같구나. 여러분, 이민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안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서 다른 걸로 대체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악에 대하여. 나쁜 습관은 악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을 그냥 나쁜 습관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건 악입니다. 여러분의 거친 말투는 악입니다. 여러분의 게으름은 악입니다. 쉽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걸 바꿀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에스겔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자기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좌절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제가 의로운 행위를 좀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말합니다.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17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와, 사람이 용감해지면 이 정도까지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말로는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행위로 하나님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자기 삶 가운데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뭔가 풍성한 복을 느끼지 못하면 이 마음속에서 영 불편해요. 하나님, 제가 헌금하잖아요. 하나님 섬기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시간 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축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관계는 이렇게 어렵고 왜 가정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나며 제 삶은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섭섭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하나님께서 내 죄악에 대하여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별로 깊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안 바꾸고 좋은 것만 바라는 것을 세 글자로,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세 글자로 불안당이라고 그래요. 불안당. 땀도 안 흘리고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을 불안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심각하게 종교적인 언어로 네 글자로 이런 자기를 바꾸지 않으면서 좋은 걸 얻고 그러면서 안 되면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런 종교를 무당 종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당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를 바꾸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은 다 받아내고 싶고 자기의 삶에 변화를 안 주며 왜 변화를 안 줄까요? 무섭죠. 무서워요. 변화는 제일 무섭습니다. 제 자신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왜 변화를 안 주었을까? 내가 왜 변화를 주기 싫어했을까? 보면 거기는 분명히 제 고집도 있고 제 자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제 자존심과 제 가지고 있었던 위치와 제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신을 포장합니다.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위험한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디테일에 강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디테일에 강하지가 않아요. 두리뭉실해요. 두리뭉실하게 회개하고 두리뭉실하게 주님 알고 두리뭉실하게 살다 보니까 디테일에 강한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 살고 있는 어떤 나쁜 습관이 있다면 디테일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면 여러분은 100이면 100 사탄한테 집니다. 사탄은 디테일에 강합니다. 오늘 저는 그 디테일한 내용의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3번째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586년에 드디어 사람들이 잡혀오고 막 난리가 났는데 바로 그 멸망하는 날 하나님께서 4번째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고 바벨론 땅에 있던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읽은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멸망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잡혀갔고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은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잡혀온 모든 자들도 미리 잡혀온 자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하는 것을 에스겔이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록 멸망시켰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결국 이 땅을 우리가 또 차지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었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은데 설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뺏어가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미안하다, 너는 아니야. 그 말이에요. 너 때 내가 너 이 땅 안 줘.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다 쫓아낼 거야. 다 황폐하게 할 거야.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너희들의 믿음이 깨질 거야.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접붙임 받은 가지조차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다. 원가지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 접붙인 가지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하나님 치어내셨습니다. 치내셨던 하나님께서 교회도 치어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영원히 보호하신다? 삶은 엉망이고 삶은 전혀 바꾸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 보호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보호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여러 모양으로 자비와 은혜와 용서와 기다리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의 관원들을 두려워할 거냐? 보이지 않는 사탄을 두려워할 거냐?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할 거냐? 그들은 진짜 두려운 대상이 아니다. 진짜 두려운 대상은 영혼을 지옥에 넣으실 수 있는, 파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죄짓고 산다. 글쎄요, 진짜 하나님 백성일까요?
하나님 내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내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이 미국 땅에 모든 것이 안전한 것 같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설마 미국 땅을 내치시겠어요? 왜요? 얼마든지 내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땅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통과 아픔이 이 땅에 찾아올 수 있어요. 절대 안심하지 마세요. 고치셔야 됩니다. 5번째가 있습니다. 5번째 메시지가 바로 맨 마지막에 있었던 30절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분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망한 다음에 에스겔이 망한다라고 얘기한 메시지가 성취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있는 포로들이 우르르르르 에스겔에게 몰려갔습니다. 드디어 에스겔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왜 인기를 얻었냐 하면 예언한 것이 성취됐으니까. 드디어 연예인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선지자가 예언하면 시큰둥했고 망한다고 이렇게 살면 망한다고 얘기해도 설마 했고 너 삶을 고쳐라 얘기해도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시큰둥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망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와서 와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좀 들어보자고 몰려왔습니다. 참 인기 없는 선지자가 인기를 얻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기분이 좋았겠죠. 에레미야는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에레미야에게는 사람이 몰려온 적이 없으니까. 에레미야는 평생 고생만 하고 눈물만 흘리다가 죽었으니까. 그래도 에스겔에게는 잡혀갔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좀 제발 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참 명답입니다. 너희 들으러 왔느냐? 삶을 하나도 안 고치는구나. 그 얘기예요. 그 다음 하나님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31절에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너의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같이 여겼나니 에스겔이 노래를 잘했나 봐요. 우리 김태율 집사님처럼 찬양을 잘하셨나 봐요. 악기를 잘 다루셨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예언을 할 때 음악하고 하프를 치고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 놀라움을 우리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치고 들려주고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너를 엔터테이너로 아는구나. 너를 셀럽으로 아는구나. 그리고 삶은 전혀 안 바꿀 것이다. 그리고 메시지가 끝나요.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한숨 나오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삶을 바꾸지 않는 자는 진짜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저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 기도의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사회에서 그렇게 부자도 없습니다. 인정받을 만한 분들도 아닙니다. 다 어렵고 힘들게 이민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낮은 자, 눌린 자, 외로운 자, 힘든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높여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이민사회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높여주십시오. 하지만 이들이 높임받을 만한 편화된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편화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서 높여달라고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아니한 채로 하나님 이걸 좀 해달라고. 그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변화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가정도 또는 내 삶의 관계도 다양한 면들로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내 삶을 바꾸지 아니하면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꿔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수많은 변화가, 내가 처음에는 어둠에 살겠다가 빛에 왔고, 빛에 왔다면 계속해서 그 가운데 걸어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건데,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 모든 건 다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 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그리고 복 달라고 얘기하면서 변화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신 이 메시지하고 다를 게 무엇이 있을까요? 변화를 추구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목록을 작성하세요. 디테일하게 작성하세요.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내 말투? 모르면 남편에게 물어보시고, 모르면 아내에게 물어보시고, 모르면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내 말투 어떤가?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그럼 친구?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발 좀 다 좋다 좋다 얘기하지 말고 저한테 오세요. 만약에 알고 싶으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 저한테 오세요. 용기를 가지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 말투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말투 대부분 다 알아요.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복받을 말인지 아닌지 제가 대부분 알아요. 저를 안 찾아오니까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목사가 가만히 얌전하게 있으면 모르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있어요. 디테일하게 여러분 적어요. 가슴에 담으세요. 그리고 쪼개세요. 쪼개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쪼개지 않고 뭉뚱그리면 여러분 절대 변하지 못합니다. 절대 시도하지 못합니다. 많은 것들 한꺼번에 시도 못합니다. 쪼개서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이게 가장 내 삶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부터 시작해야지. 그리고 그거 가지고 괴로움과 아픔 가지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것 가지고 씨름하고 고쳐달라고, 제가 주님 이거 정말 안 되는데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씩 격파해 나가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씩 격파해 나가면서 결국은 그 과정에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원하면서도 격파하는 일을 하나도 안 해. 그러면서 예수님 닮고 싶대. 그러면서 예수님 닮는 것이 소원이래. 누군들 그 말 못합니까? 누군들 그런 기도 못합니까? 시도하셔야죠. 그 길 가야죠. 몸의 길 걸어가야죠. 두렵더라도 하나씩 가셔야죠.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여러분을 야단치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저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파수꾼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을 해야 제가 나중에 그 빚값을 제게서 하나님이 없애주시니까. 너 김수영 목사, 네 교인들 데리고 너 이 얘기 해줬느냐? 너 이 얘기 안 해줬으면 내가 그 빚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 말이 두려워서. 그것 때문이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책임이에요. 변화 추구하세요. 이 이민생활의 나태함에 빠지지 마세요.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세요. 게으르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혹은 환경이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혹은 조건이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쪼개서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해서 주님 모실 때, 그래, 네가 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주님 모시면 돼요. 다 완성하지 않아도 그러다가 주님 모시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시도도 안 하고 주님 모시면 저는 여러분이 천국 갈지 안 갈지 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제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참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잘하고 있는 거 저 알아요.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착해요. 따뜻해요. 그다음 배려할 줄 알아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 바꾸기를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소원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